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은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찬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라톤 경주는 보통 100m 달리기, 단거리 경주하고는 좀 다릅니다. 훨씬 고통이 지속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고비가 여러 번 오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와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야 됩니다. 42.195km 이 풀코스로 달린다는 것은 정말 저는 최고 많이 뛰어갔던 게 10km
마라톤 뛰어봤는데 저는 한번 마라톤 뛰고 이렇게 기절했던 적이 있어요. 그냥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냥 끝까지 뛰었어요. 그래서 정말 꼬리 하는 순간에 정신을 잃어갖고 그런 다음에 1시간 있다 깨어났다 그러더라고요. 불 갖다 붙고 막 그래 갖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고통스러운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 조금 더 뛰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경주를 모르는 사람이 만약 그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렇게 뛸까? 이해가 되진 않는 거죠. 걸어가면 되지 왜 저렇게 뛰어? 이렇게 말한다든가 아니면 차 타고 가지 왜 저 먼 길을 뛰어서 가는 거야? 하고 이렇게 좀 맛이 간 거 아니야, 저 사람?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이런 마라톤 경주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앙생활도 마라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100m 단거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100m 단거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우리 옆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없어졌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한 30년 돼 가는데 여기 교회를 거쳐갔던 사람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잠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지는 사람들이 한 500명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앨범 보니까 이 사람도 없구나 이 사람도 없구나 보면 이렇게 단거리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처럼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물론 뭐 다른 교회 가서도 신앙생활은 다행인데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보면 교회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 순간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와 저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 보내주시다니 하면서 막 감격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세상 속에 나가서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단거리 신앙경주, 단거리 선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어느 순간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을 마라톤 경주로 하는 분들은 좀 실망스럽고 또 낙심할 것 같고 포기할 것 같은데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끝까지 이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을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단거리 하는 분들은 이게 일단 제가 마음의 그릇이 일단 단거리에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잘 못 담아. 그러니까 조금 자기한테 불편한 거 들어오면 그냥 확 둘러엎는다든가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을 이렇게 단거리로 마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장거리 선수, 마라톤 선수처럼 골인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마라톤 경주자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면 또 이제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라톤 경주에 있어질 이제 저 마라톤 저렇게 1등으로 들어오면 뭐가 주어지죠? 그 다음 보면 월계관을 이렇게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신앙의 마라톤도 신앙의 마라톤을 마치고 나면 영광스러운 면류관,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는 이 상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미래의 영광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현재 재미없고 현재 흥미가 없으면 하지 않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공부를 잘하는가? 저는 이제 물론 머리가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한 5%, 3% 이내의 아이들을 보면 머리가 정말 뛰어나요. 머리가 뛰어난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는데 그렇게 보면 시험 보면 항상 이게 상위권에 머무르는 아이들 보면 머리가 참 뛰어나다. 제 친구 중에 지금 교대 교수하는 친구들 보면 그렇게 남들은 막 공부하는데 그냥 놀아요. 근데 시험을 보면 항상 1등, 2등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비결이 뭐냐? 이제 이렇게 나중에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한테 물어본 적이 있고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머리도 참 뛰어나더라고요. 머리가 뛰어나. 그러니까
남은 시험 공부하는데 녹음기를 다 뜯었다가 다시 조립하고 뭐 이거 하고 앉아있고 뭐 이래요. 그런데 보면 머리가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머리가 거기서 거기야. 대부분 머리가 좋은 한 1%, 2% 빼놓고는 다 거기가 거긴데 문제는 얼마만큼 그래서 엉덩이를 오래 앉아있느냐. 얼마만큼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견디면서 앉아있느냐. 엉덩이 싸움인데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끈질기게 공부하느냐 보면 10년 후를 내다보는 사람. 내가 지금 이렇게 포기하고 여기서 공부 안 하면 내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지? 내가 2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지? 이런 것을 상상하는 사람은 끝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게 된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얼마나 운동선수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실력은 있는데 재능은 있는데 포기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왜 포기할까요? 너무 힘든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그 고통의 순간에 금메달을 바라보는 사람,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그 미래의 영광을 인해서 내가 좋게 이것을 내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라톤으로 하는 사람은 미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스러운 멸관을 쓰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신앙의 마라톤 경주를 꾸준히 해요. 그래서 좀 실망이 되고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도 그냥 나가요. 그냥 내 페이스를 지키면서 내가 멈추지 않고 신앙생활을 전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특별히 19주 동안 에베소서를, 오늘이 19주째예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아마 이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정리가 되는 분들은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정말 시시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워놓고 예수님, 아무 죄것 없는 예수님을 구원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나를 살려내셨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의 값을 치를 정도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존재구나 라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마 깨닫고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교회라는 게 그냥 무슨 인간들의 조직인 줄 알았는데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율법에 속한 그 조직으로는 이 구원을 담아낼 수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건 찢어질래 찢어질 수가 없구나. 이건 정말 죽었다 깨나도 하나가 되구나. 이런 것을 아마 이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신앙의 초기에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활동했기 때문에 선교단체가 다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약한 게 뭐냐면 교회론이 없어요. 교회를 안 가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 교회 가르치면 다 교회로 가니까 선교단체도 교회를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는 빼먹어도 선교단체로 나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훈련받고 난 사람은 이제 기존 교회 이제 졸업하고 나면 어차피 선교단체 못 가잖아요. 교회로 와야 되는데 교회에서 겉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교단체를 통해 훈련받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가 뭔지에 대한 그것을 깨닫고 나면 이 교회가 정말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생명의 값이구나, 생명의 공동체구나,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선교단체 출신들이 보통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충성스럽지 못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맨날 예배 시간에도 보면 예배 시간 한 10분 늦게 왔다가 한 5분 빨리 또 나가요. 이러는 모습,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 교회가 뭐구나, 교회가 어떤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보면, 신앙생활 하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두 가지 딱, 초창기에, 처음에 은혜 받았던 한두 구절 딱, 아는 구절 붙잡고, 그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탁 나왔는데 어느 날, 11조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창고가 채워지지 않을 정도로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어떻게 나도 다른 건 몰라, 나. 그냥 11조 그냥 들여서 나는 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살면 하나님 건강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다른 건 몰라.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한두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바울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입장을 볼 때 시각을 볼 때 바울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복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히고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는데 뭐가 그게 복이에요? 예수 믿고 물질 복 받고 예수 믿고 건강 복 받았고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했던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해 오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은 복 받은 삶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받은 삶이야. 아니, 무슨 형통이야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고 가는 길마다 막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덤벼들고 정말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건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함부로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바울처럼 살려면 다 버리고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특별히 이 에베소서 보면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바울이 강조하는 게 신령한 복이다. 영적인 복을 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어떤 복을 추구해요? 눈으로 보이는 복. 눈으로 보이는 복, 건강하고 그리고 또 밥 잘 먹고 소화 잘하고 그리고 자식들 잘 되는 복, 또 물질로 복 받아서 내가 예를 들면 그 1억짜리 집을 사는데 갑자기 10억으로 올라가요. 축복받았다고 이런 거 자랑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진정한 복일까? 물론 물질의 복도 성경이 약속했어요. 신명기 28장 수없이 성경은 물질의 복도 약속했지만 그게 전부냐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울을 생각해보면 바울은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다 버렸잖아. 다 잃어버렸잖아. 다 내줬잖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세상의 복을 넘치도록 받았다는 그렇게 그래서 세상 복을 받아서 편안하게 산다라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만사 형통형 만사가 불통해서 막히고 꼬일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산다는 건 뭘까? 따라합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 예수 믿는다라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 믿고 산다라는 거,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형편이 없을지라도 예수님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는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내가 생각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헌신하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할 정도면 이 사람 구원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깨트렸던 그 여인을 보세요. 자기 결혼 지참금이에요. 오늘날 금액으로 따지면 한 2, 3천만 원 되는 값어치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러니까 주변에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비난해요. 저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거 주었으면 300데나리온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을 빵을 구할 텐데 라고 비난했다라는 거.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 이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마라톤 경주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복받은 길인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안 생겼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관계 맺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 자식이 끼어들었어. 뭐가 우선될까?
그래도 예수님이 우선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파트가 껴들었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더 사랑스럽고 존귀해. 그래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끼어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찾겠느냐라고 주님이 한탄하시는 그게 이해가 될 정도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지금 과거보다 현재는 누리는 게 더 많아졌으니까 옛날엔 누리는 게 없어서 포기하는 게 쉬운지 몰라요. 요즘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많아요. 차 있지요, 집 있지요, 또 자녀 있지요, 여러분처럼 취미 생활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뭔가 껴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을 믿음을 마지막 때에는 더 유지해 나간다는 게 그렇게 수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하고도 난 바꿀 수 없는 존재인가, 이걸 한번 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늘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나는 복 받은 사람인지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편지를 이제 쓸 때 바울 서신 13개인데 신약성경 13개의 바울 서신을 쓸 때 대부분은 대피를 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바울은 눈이 안 좋아요. 안질이 있어서 빛을 본 후에 안질이 있어서 이게 우리말하면 아주 돋보기 도수 센 걸 써도 잘 이게 안 되니까 대부분은 바울은 옆에서 불러주고 누군가가 대피를 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대피를 해서 편지 쓸 때도 맨 마지막 한 두세 절은 친필로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이거 친필로 내가 이 부분은 친필로 쓰느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필체를 보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썼다라는 것 이거 오늘날처럼 무슨 그 내용 증명을 해서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 편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 아무나 자기가 써놓고 이거 바울이 이렇게 써서 당신들에게 보낸 거요라고 이렇게 사기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항상 친필로 이렇게 사인하는 것처럼 쓰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마지막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아마 누가 썼을까? 바울이 직접 썼을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했을까? 누가 기록했을 것 같아요? 네? 두기고라는 사람. 예. 두기고라는 사람이 오늘 사랑스러운 두기고를 언급한 것을 보면 이 두기고가 아마 편지를 썼을 것이다. 오늘 새벽기도 한 분들은 두기고라는 명단 들어보셨죠? 두기고. 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나기 전에 이 두기고와 드라비모 늘 이렇게 두기고하고 드라비모는 같이 붙어 다녔는데 이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아시아 사람이라는 건 에베소 사람이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난 후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두기고는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편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편지를 대필하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기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게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에베소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두기고는 바울 곁에서 아주 끝까지 남아있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6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나의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고 에베소 사람입니다. 바울을 만난 후로 죽음이 그를 가를 때까지 바울을 끝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에베소서는 어디서 쓴 거예요? 옥중서신인데 어느 옥일까요? 바울의 마지막 옥중서신. 네, 로마에 하면 물론 두 번 갔는데 여러분 이제 감옥하면 무슨 지하 감옥 이런 빌립보 감옥은 그런 감옥이었지만 로마에서 억류됐을 때는 가택연금이에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이나 집 밖으로 못 나오고 보통 이제 가택연금 나올 때는 수갑을 같이 옆에 병정과 같이 채워서 이렇게 움직여. 그러니까 매일마다 교대로 이제 옆에 로마 병정들이 와서 수갑을 채우고 있으니까 뭐 계속 바울은 바뀌는 사람마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이 시위대 뜰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까지도 이 두 기구는 계속 따라다녔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 바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두 기구를 가리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받는 형제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을 받는 형제요.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누구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사랑을 정말 듬뿍 받은 사람.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 집에서도 미운 짓 많이 하는 자녀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이렇게 예쁜 짓 하고 순종 잘하고 그리고 뭘 이렇게 하나 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엄마를 위해서도 또 뭘 해주고 막 이러는 자녀에게 물론 10손가락 다 똑같은 자녀지만 어때요? 더 마음에 사랑이 간다라는 거. 사랑이 간다. 그러니까 두 기구가 사랑받는 형제였다는 얘기는 그냥 가만히 하는 사랑만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을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기구는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짝사랑일 때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은 주고받을 때, 그럴 때 사랑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도 이렇게 계속 한쪽에서 주기만 하고 한쪽은 낼름낼름 받기만 하면 결국 그 사랑은 나중에는 지치고 나중에는 힘이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될 때 그 사랑의 관계가 오래 지속돼요. 여러분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오래 지속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사랑. 주고받는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오래 지속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방적인 사랑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메아리와 같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하고 하면 저쪽에서 하고 이렇게 메아리가 돌려올 수 있어야 그래야 결국 사랑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이렇게 보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교회 안에 특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사랑을 받으려고만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랑을 받아도 그게 사랑인 줄 잘 몰라요. 사랑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했는데도 언제 날 사랑했냐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렇잖아. 사랑하는 줄 모르는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가 언제 날 사랑했냐. 형만 사랑하고 난 사랑했고. 근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보면 사랑 자기가 작은 걸 받았어도 그냥 어떤 자녀는 그러잖아. 날 낳아준 것만 해도 엄마 아빠는 늘 너한테 늘 못해줘서 미안해 하는데 날 낳아준 것만 해도 이렇게 사랑해 하고 이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야. 그래서 너 낳아줬잖아. 너 뭐 스스로 컸어? 짐승은요. 이렇게 보면 짐승은 태어나도 한 서너 시간만 지나면 지가 뛰어다니고 지가 움직여요. 그런데 사람은 약 1년간은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스스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워낙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보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돌봐줘야 돼. 근데 누가 돌봐준 거야? 부모가 돌봐줬다. 근데 사랑을 그렇게 받아놓고도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대. 그런 입은 찢어버려야 돼. 어디 그렇게 그럼 어떤 사랑을 받으라는 거야? 한 수십억씩 물려줘야 그게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요즘 많다라는 거야. 날 낳아준 거고 내가 이렇게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다면 이게 내가 사랑받았다는 증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 나 사랑 안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건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야.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은 주는 거지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 사람에게 사랑받은 것을 사랑 받는 것조차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가끔 갈릴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갈릴리 교회 못 다니겠어요.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보면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줄 줄 모르.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건데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집사 권사가 된 이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구나.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사랑이 주는 거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생 때 읽었던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 아트 오브 러빙. 이 사랑의 예술, 사랑의 아트 그랬으니까 예술 그러니까 맞겠네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한국말로 사랑의 기술이라고 번역된 책인데 그렇게 크게 한 200페이지 넘는 그런 조그만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에릭 프롬의 사랑이 뭔가 이것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관심을 가지시는 것. 사랑은 책임을 져주는 것이다. 사랑은 존중이 여기는 것이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마지막에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두기고처럼 오랫동안 사랑을 주고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받으려고만 하면 이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는 결국은 지치게 돼 있고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진실한 일꾼, 진실한 일꾼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aithful servant, 이 믿음직스러운 종, 일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서번트, 일꾼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는 뭐라냐면 디아코노스라고 말해요.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가 뭐냐면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집사. 믿을 만한 집사였다. 그러면 믿을 만한 집사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집사가 보통 하는 일이 뭘까요? 집사가. 우리 교회 집사는 하는 일이 뭘까요? 집사도 집사가 뭔지 모르죠. 그리고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수십 년 집사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불려지면 목사가 뭔지는 알고 목사라고 불려져야지 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집사라고 불려지면 이거 곤란하잖아. 그런 사람 많아요. 한국에. 권사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근데 그 감투는 좋아해. 그렇게 불림받는 건 좋아해. 이게 좀 어리 빠진 거지. 정신이 나간 거지. 그게 뭔지를 알고 그거를 받고 그걸 누려야 되는데 대부분 그게 뭔지도 몰라요. 집사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말하면 집사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정에서 집사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음식점에 시중 드는 사람을 집사라고 해요. 집사. 디아코노스. 음식점 가보셨죠? 음식점에 가면 시중 드는 사람이 있죠. 종업원. 그 서번트라 그래요. 근데 그 시중 드는 사람 디아코노스가 어때야 그 음식점에 자주 가게 되죠? 일단 음식점은 음식 맛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 음식 날라다 주는 그 집사가 어떻게 될까요? 맨날 인상 쓰면서 갖다 놓고 여기 단무지 좀 주세요. 근데 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다 단무지 좀 달라고. 알았어요. 갖다 줄게요. 그랬더니 밥 다 먹을 때 갖다 놓고 막 이러면 이렇게 불친절해. 그러면 또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늘 음식점의 집사는 밝은 얼굴로 상냥하게 아주 시중드는 그렇게 손님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중드는 사람이 바로 집사예요. 그러면
생각하고 거꾸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갈릴리 교회가 음식점이라고 칩시다. 무슨 음식점? 영의 음식점. 응? 영의 음식점. 응? 영의 음식점인데 음식점 여러분을 찾아오셨잖아요. 주일날 음식점 찾아오셨는데 집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수준 들어야죠. 불편함이 없도록 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희중 두는 그런데 인상 이렇게 입 내놓고 인상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상냥하고 아주 기쁘게 그렇게 하면 그 음식점은 어떨까요? 소문이 난다. 그 갈릴리 음식점 갔더니 정말 사람들이 상냥하고 어떻게 그렇게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 배려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집사야.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중에 이렇게 제가 돌아놓고 생각하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집사 된다 그러고 또 권사 된다 그래요. 권사는 다음에 할게요. 집사도 안 되는데 어떻게 권사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교회 보면 너무 우스운 게 많아요. 우스운 게.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오늘 두기고가 정말 밝은 얼굴로 잘 시중 들어 주었던 그러니까 이게 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렇게 시중 들어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근데 뭐 한 번도 인상 쓰고 이런 게 아니야. 아주 진실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뭐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오늘 어린이집 합시다. 맞다. 이렇게 인상 쓰고 그러면 다음에 제가 쉽게 합시다 이렇게 말 꺼내겠어요? 말 못 꺼낸단 말이에요. 늘 언제나 제가 불편하고 뭐 하고 있어.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 네 목사님 달려드는 사람이면 내가 자주 부를 수 있지만 불편한 사람이면 내가 부를 수 없더라고요. 이게 바로 집사라고. 이게 두기고의 모습이었어요. 언제나 한결같은 거. 변함이 없는 거. 그러니까 믿을만한 일꾼, 믿을만한 집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정도 사람 너무 도가 센가요? 이 정도 두기고와 같은 이런 왜냐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내가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뭘 못하겠는가 이런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고 너의 마음을 위하여 내가 특별히 너를 너에게 보내노라. 두 번째로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로해주는 사람이다. 위로해주는 사람. 이 편지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에베소서를 쓴다는 건 에베소 교인들에게 공적인 편지거든요. 공적인 편지라는 건 오늘날 말하면 예배 시간에 전하는 공적인 메시지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면서 누구 집사는 요게 잘못했고 누구 집사는 좀 요게 좀 건방지고 누구 집사는 이게 뭐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막 이런 사적인 설교를 오늘 이 설교 석상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는 사람이 질피해지겠죠. 그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개인적인 말은 누구한테 알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편지에 기록할 수 없잖아. 그런 거. 에베소에 누구 암흑에 뭐 이런 걸 사삭 왜냐면 이 에베소 편지는 이게 회랑 편지 돌려보아야 되는데 여기 안 좋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막 쓰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두기고한테 우리 사정을 알리고 그랬어요. 우리 사정. 사정이라는 사사로운 얘기를 사적인 얘기는 누구를 통해 들으라? 두기고를 통해 들으라는 거예요. 공적인 편지는 에베소서 이 편지를 통해 보내고 사적인 이야기를 두기고를 통해 전한다. 공사가 구분되죠.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어떨 때 공사가 구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만약에 공무원은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그 국가를 일을 일하다가 요거 우리 집에 하면 좋겠네 하고 자기 집 일을 자꾸 끼어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나라 망치고 가정 망치는 거예요. 지난번에 LH 사건 아시죠? LH 공무원들이 어디 뭐 아파트 부지 어디 신도시 들어간다 그러면 저들이 나가서 다 땅을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5천 원에 사고 뭐 500만 원에 팔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엄청난 이익을 누가 봤냐면 그 아는 LH 직원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다 해먹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아요. 기획과에 이렇게 아는 사람과 통해서 어디에 뭐가 들어간다, 어디에 뭐가 들어간다고 미리 땅 사놓고 이렇게 대기하는 사람이 많다. 근데 원래 그런 그런 비밀들은 사적으로 전파하면 안 돼. 국가 비밀이 있대. 그래서 그런데 이게 공사가 구분 안 되면 야, 너한테만 너만 들고 있어. 이거 들어설 거야. 막 얘기하면 이 사람이 자기만 알고 있을까요? 자기 사전에 팔줄도 다 얘기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이게 국가 기강이 잡히지 않는 거야. 그게 바로 LH 사태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은 공사를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저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공사가 구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일을 하는데 자꾸 뭐 가정 얘기, 가정사하고 이게 그래서 뭐 가정사가 우선이야 항상.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늘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교회 일이 막 중단되고 교회 일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공사가 구분돼요. 공적인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명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사적인 것을 또 사적으로 해야 될 줄 아는 이 공사를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이 공사가 구분 안 되면 굉장히 무질서해져요.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공사를 구분 잘해요. 바울을 보면 노사도지만 공사를 잘 구분할 줄 알아요. 사사로운 얘기는 따로 이렇게 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기고는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했어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함께 살다 보면 내 옆에는 나를 피곤하게 만든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우리 한영 집사님 옆에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없어요?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피곤하게 만든 사람이 있겠지. 네, 피곤하게. 직장에 나도 있고 뭐 세상 친구. 나를 괜히 그 피곤하게 구는 사람은 자주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피곤하게 나를 만들고 자꾸 뭔 말을 해도 한마디 말을 듣고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같은 말을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할까? 그래서 여러분 뭐 가까운 사람들이 또 이런 마음을 상하게 할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사는 남편, 아내들이 아니면 자녀들이 그냥 믿을만 했는데 계속 마음을 다 열고 있었는데 툭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행동 하나를 해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마음에 내가 자꾸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감싸주는 사람,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위로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헬라어 말은 카타클레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카타클레오. 이 카타클레오라는 말은 카타라는 말하고 카타라는 곁으로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곁으로 가까이, 클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곁으로 가까이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을?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곁으로 가까이 부른다는 내가 그 옆에 같이 있어준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갓집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 가서 뭐 우리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가서 옆에 좀 시간 끌고 앉아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같이 있어주는 것, 이게 바로 위로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뭐 현대에는 점점 더 이게 상처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처받은 사람들, 위토리 같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불러서 옆에 같이 있어주는 그런 위로자가 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위로자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축복 기도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바울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고면하면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복이 뭐예요? 평안의 복이죠. 평안의 복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죠. 어떤 평안이 있을까요? 지연아, 한지연, 한지연한테는 어떤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일까? 오늘 대학에서 합격했다는 소식이 평안을 줄 수 있어. 또 어디 뭐 누가 집을 샀다는 내가 집을 샀을 때 그래서 엊그제 우리 직장인 모임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한다. 제가 집도 몇 번 바꿔보면서 집을 조금씩 작은 평수부터 이렇게 사봤는데 그 집 사는 기쁨이 2주를 못 가대요. 그러더라고요. 2주를 못 가대요. 집 사서 좋았다고 막 그랬는데 뭐 길어야 석주 2주면 그 기쁨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 정도야.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막 막히고 힘들고 막 어려움 당하는데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평안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 여러분 돈 벌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또 합격해 보신 적도 있고 집 사본 적도 있고 땅 사본 적도 있죠?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평안케 하실까요? 주님만이 여러분 마음을 평안케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난 다 필요 없다. 나 집도 필요 없다. 당 필요 없다. 좀 마음 한번 편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집을 샀고 뭘 했는데 다 잘 된 것 같은 사람들 다 주변 사람 부러워하는데 마음이 불편해 죽겠는 거야.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 거야. 마음이 평안해야 할 게 복입니다. 이런 복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믿음을 겸한 사랑의 축복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왜 그냥 사랑의 복이라고 안 하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의 복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동네에 나가봤더니 우리 집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막 누가 퍼뜨리고 있는 거야. 어떤 남자들하고 만나서 맨날 식사하고 뭐 돌아다니고 놀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어떻게 할까? 여전히 믿어주면서 당신 뭐 누굴 만나? 당신 믿어.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해. 이게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이해가 돼? 이해가 되죠? 그런데 또 믿음을 겸하지 않은 그냥 사랑일 수도 있겠죠. 저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야 하고 의심이 되면서도 그 상태 뭐 아니니까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는 거 보면 저거 하나님 보실 때 끝까지 안 할 것 같고 그냥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의심은 가지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난 너가 하는 거 뭐든 다 믿어.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믿어주면서 사랑받는 게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막 죽음의 위기가 와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막 실직의 위기가 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막 가정에 뭐 분란이 일어나도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 뭐가 돼요? 하나님 우리 막 믿어지는. 난 너 믿겠다. 그리고 사랑을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이게 바로 믿음을 겸한 사랑.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겸한 사랑이 뭐냐?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을 겸한 사랑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행복하죠. 네. 어떤 게 행복한 거예요? 사랑받고 내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한다면 그게 행복하죠. 현대인들이 가장 갈급해하는 게 뭐냐면 날 믿어주는 거, 날 사랑해주는 거. 이거 갈급해 있는데 예수를 내가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 세 번째 축복? 은혜의 복을 주신다. 은혜의 복.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카리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는 건 카리스라는 말인데 카리스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즐겁게 하는 쇼. 여러분 쇼를 보면 어때요? 쇼 보면 어때요?
즐거워요. 막 웃고 즐겁고 박수 치면서 어떨 때 제가 안방에서 자다가 보면 밖에서 우리 아이가 막 보다가 막 이게 되고 혼자 웃고 막 뭐 때문에 저러는가 나도 궁금해서 나와보면 뭘 보면서 이렇게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시온은 그게 즐거워. 카리스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그런데 잠깐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두고 생각만 하면 그게 생각나서 즐거운 거예요. 어느 때 그럴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생각하면, 구원받은 은혜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기뻐. 생각만 해도 즐거워. 내가 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그때 생각만 해도 즐거워. 저는 막 큰 사고에서 이렇게 하나 다치지 않고 보호받았을 때 그 은혜, 벌써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은혜 생각하면 기뻐. 이게 카이스예요. 이런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마치고 이제 예배 마치고 저기서 이제 나가다 보면 우리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은혜는 진정한 은혜인지는 어떻게 보면 집에 가도 오늘 말씀 들었던 생각하면 너무 즐거워. 밥을 먹다가도 그 생각이 나서 너무 즐거워. 또 공부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 즐거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예배 시간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즐거워. 이게 은혜예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건 오늘 듣기 좋은 소리 잘 들었습니다. 귀를 즐겁게 했다는 그 정도라면,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 두고두고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그 다음 주에 무슨 설교 하셨더라? 이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 뭐냐면 그 은혜가 아니야. 그거는. 은혜라는 것만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잘 잊어먹어요? 은혜 받으면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두고두고 저 사람 나 그때 어려울 때 나한테 그렇게 은혜 주셨지. 내가 뭐든지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갚아야지. 이거 은혜로 아는 사람은 그걸 두고두고 그거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은혜의 복을 여러분 평생을 달려가도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그런 은혜의 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변함없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평안의 복, 믿음을 경험한 사랑의 복, 은혜의 복을 누리길 바라고, 오늘 두기고처럼 오랫동안 발과 사랑을 주고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또 믿을만한 집사로서 늘 밝은 얼굴로 수시중 들었던 그런 두기와 같이 또 공사를 잘 구분할 줄 알면서 상처난 사람들을 잘 싸매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또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정말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이렇게 부르시면서